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교회에 충성할까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관심은, 새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분노와 시기와 거짓과 비방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새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정말 교회에 충성한다라는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 채 드리는 그 충성은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새 사람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충성은 진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서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새 옷으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덮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고, 또 자비는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절제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의 연약함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옷을 입은 새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에 충성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납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교회의 현실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죠. 다른 성격을 가졌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해도 교회 안에는 불만과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힘든 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청소나 행사 준비,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치는 건 뭐냐? 같이 봉사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은 회의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찬양팀 안에서도 어떤 스케줄이 맨날 늦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카톡방에서 쓴 한 문장이 오해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들은 평일엔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부대끼다가 집에 오면 또 가족도 챙기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교회에 왔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못한 일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회의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용납은 단순히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 바로 용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상대의 다름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어떤 인내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품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이 서툰 사람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나의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용납의 첫 걸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용납의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이제 재산이 늘어났고, 또 마침 목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정해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용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용납이 필요한 겁니다. 용납하지 않으면요, 그 작은 차이가, 서로의 작은 차이가 큰 벽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납할 때는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용납할 때는 다리가 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권면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평생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다름을 하나님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방법이 저는 다름이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다름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무장해서 형제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은혜로 품어서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여전히 비판과 불만과 판단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용납하며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납은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연약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납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적인 결단을 담대히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중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피차와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피차란 말은 한쪽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를 하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용서의 기준을 어떤 인간의 기준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에 그 용서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피라는 아주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볼품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오늘 스데반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오래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은 결국 내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우리는 속이 답답해지죠. 괜히 평일에 직장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더블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게다가 이미 여러 번 참고 견뎌서 이제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버거운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다 사라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에서 용서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 감정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그러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그 마음은요, 벽을 높게 쌓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죄인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 70번까지 해라. 77에 49, 490번을 용서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는요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몇 조, 수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그 사람의 그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놀랍죠. 그리고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품삯을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수조에 해당하는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정도의 그 품삯을 빚진 그 동료를 그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임금에게 알립니다. 그때 임금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까?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용서는 결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정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며 용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먼저 행동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야 되겠죠. 먼저 손을 내미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는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요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용서할 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상처 위에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함으로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하고 진정성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받은 용서를 나에게 그대로 머물게 있게 하지 마시고 가족과 교회와 세상 속으로 그 용서라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위에 은혜를 덮을 때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충성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겠나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눴죠. 첫 번째, 용납하라. 두 번째, 용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는 띠라는 표현은 사랑이 다른 모든 성품을 하나로 묶어서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허리띠가 없으면요 흐트러지게 되고 정리가 안 되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용납과 용서가 이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조건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용납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사랑은 세 사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마지막에 이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자 모든 관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좋아서 혹은 내게 유익이 있어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흐를 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혼란과 긴장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인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몸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가 되는 것이죠. 어깨가 아프면 팔이 도와야 되고 무릎이 다치면 발이 대신 지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몸이 서로 다투고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저 같은 건물에 모인 그냥 하나의 어떤 모임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흐르면 우리는 진짜 교회,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리를 잡고 평강이 다스리는 공동체는요, 무엇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대신에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이 무르익어서 맺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되는 성품이죠. 혹시 지금 교회 안에
사랑하기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더욱더 따뜻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충성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충성은요,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교회에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교회로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교회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 된 성도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서 세 가지로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용납,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사랑입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손과 발로 봉사하는 그런 양보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벽을 쌓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아니면 다리를 놓고 있는 성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